우리 모두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최고의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들이 생기고 또 우리가 넘어야 할 그런 일들도 생기고 또 우리가 성취해야 될 그 과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려운 상황을 부닥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난다면 그 문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갈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정말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치 우리 어린 시절에 소풍기 할 때에 그 두근거리는 가슴, 신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갔듯이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런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삶이 베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태까지의 지나온 삶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관여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일을 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요소로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또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건지시 그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바로 영접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주로 내 심령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내가 그분을 믿고 맡기며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따라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호한 믿음으로 살자.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비록 외형적으로는 남 앞에 보여지기로는 때로는 병든 것 같고 나이도 들고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한다, 사랑스러운 자로 그렇게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당당함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모르면은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이 권세를 알면은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또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기적적인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권세는 말로서 이루어지는 권세입니다. 말에 비밀이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고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면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말은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의사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꼭 말해야 되나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말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에 담아있는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듭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원수를 맺기도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거친 말, 미워하는 말,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관계가 멀어지고 미움이 생기고 말이 다툼을 일으키고 그렇게 말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서 위로와 용기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 잘못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 사람과 관계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말의 두 가지 기능, 두 번째 기능이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말로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도 곡조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도 말로서 하듯이 사람하고 관계도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의 두 번째 기능이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말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의 근세입니다. 말의 근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누가 만들었나고 물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기공식 할 때에 그 기공식에서 첫 샀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었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에게 그런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있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 동원되고 중장비가 동원이 돼서 도로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말에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의 권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오늘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산이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산에게 말해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그 산이 바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산이 바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말에는 그만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어떤 대화법을 익히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의 권세를 알고 그 말의 권세에 따라서 이런 기적적인 일, 산이 바다로 들어가는 이런 일은 말의 권세를 알고 배운 사람이 그 권세를 사용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적절한 예화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서울에 계실 때 한 번은 파출부 하시는 할머니 집사님 댁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연탄불로 이렇게 난방을 할 때인데 연탄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집도 우중충하고 음침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신방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 할머니 집사님이 부엌에 이렇게 간식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그가 이렇게 집안을 둘러보니까 목사님이 뭔가 눈에 하나 탁 띄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숲속에 있어요. 설마 이게 뭔가 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 숲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상을 들고 오는 집사님에게 여쭙습니다. 집사님, 이게 뭡니까? 예, 전에 제가 파출부 다니면서 할머니도 없고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잘 좀 도와드렸더니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걸 주셨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면서. 그런데 할머니가 그것이 숲인지 모르니까 기념으로 붙여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 저것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뭐라 했겠습니까? 그게 무슨 돈이에요? 쪼가리죠. 종이 쪼가리죠. 아닙니다. 이게 돈인데요. 은행에 가져가면은 자그마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이자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큰 돈이라는 거죠. 할머니는 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모르니까 그 추위 가운데 떨면서 생활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권세를 모르면 정말 초라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자녀로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단호하게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면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것보다는 내가 내 자신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러니까 초라한 삶을 살고 분흙들고 남 앞에서 쩔쩔매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예. 비록 지금 뭔가 부족한 게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 그 아이덴티티 가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에 맞는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모르면은 마치 할머니 집사님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도로로 떨면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오래 믿은 사람들이 직분받아서 장로되고 더구나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도 왜 그렇게 비천한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의식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오랜 신앙의 경륜이 있고 또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설령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가 가진 그 신분이 그 직책이 오히려 하나님의 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갖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삶이 엉망이라서 실망해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당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삶의 기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처원에 있는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 2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한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면서 나의 삶을 가지고 맹세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걸고 맹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각서 쓰고 도장 찍은 것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만큼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말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말은 분명히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말이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말의 이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렇습니다. 말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말에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라는 것은 원래 헬라 원어로는 로고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워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씀이다. 우리 표현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은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언어적으로는 말이나 말씀이나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에서 하나님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 말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이 있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은 말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말로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다는 이 말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다. 말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의 그런 능력이 있는 근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말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듯이 말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대한 그 비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여러분 가지고 있는 11장 12절부터 23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말의 권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사역을 했을 때 베다니에 있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사역을 마치시고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 향하여 가는 길에 거기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뭔가 먹을 것이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찾고 계시죠? 1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과실나무가 과실을 못 맺으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쓸데가 없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나무에게. 우리 생각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교통이 안 되는 그 나무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어떻게 나무가 말을 듣는가? 그런데
말의 권세는 모든 피조세계에 다 미칩니다. 말도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파도에게 명령했잖아요. 파도야 잠잠하라. 예. 이 비밀을 아는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멈춰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 제가 오래전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물을 이렇게 뜯어놓고 그 물에다가 사랑한다, 참 이쁘다, 참 좋다 이런 좋은 말을 하면은 그 물의 결정체를 찍어보면은 아주 아름답고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에다가 뭐 싫어, 미워, 저주의 말을 하면은 그 결정체를 찍어보면은 그 결정체가 아주 깨어지고 따뜻하게 좋은 말 했을 때보다 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KBS 아나운서에게 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KBS에서 방영이 됐는데요. 아나운서에게 값진 밥을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밥아 고맙다, 사랑한다.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의 말을 한 밥하고 싫어, 미워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한 밥하고 두 개를 보름 동안 비교를 했대요. 보름 뒤에 그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곰팡이가 폈겠죠? 네. 곰팡이가 폈는데 그 밥에다가 따뜻한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한 그 밥그릇은 아주 곰팡이 이쁘게 핀 거예요. 그런데 그 밥에다가 저주의 말을 한 그 밥은 아주 냄새도 고약하고 아주 모양도 흉측스럽고.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예. 말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청 생체 실험 연구실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청 생체 활성 연구실. 거기서 4년 동안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농업진흥청이니까 식물을 상대하는 거죠. 식물을 키울 때에 거기다 음악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을 틀어주니까요.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하고 음악을 듣지 못한 자란 식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자란 식물은 성장률이 44%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충의 발생률도 억제되고 뿐만 아니라 오이 같은 게 보통 1,500g인데 2,200g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식물도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음악이 곡조 없는 말이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부엌 카페 있을 때에 이장님 그 이야기 하죠. 아로니아 농사를 하면서 반드시 음악을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식물도 동물도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TV를 보다든지 뉴스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TV에 매여서 드라마 보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방송만 보고 있으면요. 그 다 세상적인 그런 것들, 즐거움들, 쾌락을 주는 거잖아요. 그 TV를 보는 가운데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저거 좀 더 이쁜데 저거 먹어야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TV를 통해서 계속 갖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세속적인 사람이 돼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TV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만 보면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은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중추 신경이 있는데요. 이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말이 언어 치료법인데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병에 걸린 사람에게 또 암에 걸린 사람에게 내 암은 줄어들고 있다. 내 콩팥은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쭉 하루에 몇 차례씩 10분씩 말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요. 그 말을 그렇게 계속 말을 한 사람은 말을 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상태가 상당히 보존되고 있다는 그런 실제적인 의학 보고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 말했다고요? 나무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을 듣는다. 말의 능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시면서 열매를 찾았던 거예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 이런 나무들은 이스라엘 감람나무, 무화과, 성류 이런 거는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흔히 보는 나무입니다. 늘 사람들이 접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언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에 가서 있는 것 보시고 없는 것을 보고 저주했다. 예수님은 때가 아닌데 열매를 요구하시고 정말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이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가 없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매 없는 인생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을 때가 아님을 아시고도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를 하신 것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요한복음, 마가복음 11장 13절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철도 아닌데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보고 내가 원할 때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주님께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저녁에 또 베다니 집에 와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11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이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저주받아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열매 없으면 저주받는다.
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더라 내가 진실로, 이 말은 분명히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진정으로 말하건대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제자들이 듣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사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바로 거기입니다. 내가 말로써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누가 했었다고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고, 그리고 그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으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무에게 말씀하죠. 모든 것은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의 권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만이 말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지만은 우리가 말해도 될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말을 위해서, 말의 권세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데, 이 말의 권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에 있다고요? 누구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믿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누굴까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까? 은사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능력 받은 사람들입니까? 신분, 직분 받은 사람들입니까? 누구든지는 말 그대로 누구든지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받고 목사가 되고 특별한 사람만이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가 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가로 열고 누구든지 가로 닫고, 누구든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는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권세를 줄 것이다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때부터 대통령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기도 많이 하고 직분이 높아서 이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순간 누구든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권세를 아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고, 권세를 믿는 사람이 그 권세 있는 말을 하고
믿고 나아가니까 그 말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말로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우리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누구든지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으니까 이 권세를 사용하면은 이 권세가 나타나고 하는데 구태여 내가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하고 그 능력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권세는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 권세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 다릅니다. 그 권세가 그 권세로서 나타나려고 하면요. 그 능력을 알 때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여러분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운전면허증이 뭡니까? 도로에서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권세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을 다 합니까? 면허증은 주어지지만은 연수를 하고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운전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권세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것이지만은 권한이지만은 그 권세를 활용하는 지혜, 지식, 기술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권세를 알면서도 활동을 못하니까 사용을 못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은 다릅니다. 권세는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깨닫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들은 시간이 되어서 오해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로 당당하게 삽시다.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삽시다. 시간 좀 됐습니다만 우리 찬양하고 하고 기도하겠습니다.